사도행전 1장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한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다룬 말씀이고요. 이제 8장 이하부터 예루살렘의 기독교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 나가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증거하였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였다. 이게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많은 기적의 일들을 그들이 체험했었고요. 스데반 순교의 사건도 있었고요. 하지만 흩어진 무리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기사와 이적을 미화시킨 얘기도 아니고요. 스데반 순교의 사건을 과장시킨 얘기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전한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 복음만 그들의 입에서 증거되어졌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외쳐야 될 소리는, 교회가 자랑해야 될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참 좋은 일 많이 있지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 중심, 예수가 전부, 예수만 드러내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인 줄, 참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흩어진 무리들이 이제 흩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에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중심에 봐야 돼요. 사마리아까지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이 되었다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오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6절 죄송합니다.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흩어진 무리들 속에서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다. 여기서 이 빌립은요, 사도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입니다. 유대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요,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하면 이건 이제 남유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마리아인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는데,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기를요, 상종할 수 없는, 자기들과 섞일 수 없는, 새벽에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으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여기는, 아주 인정치 않는 그런 관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게 여기질 않았어요. 아주 쫙 갈라진. 그런데 지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편견을 지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내가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편견 속에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저희들과 같이 할 수가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직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편견을 지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다 경험해서 우리에게는 편견이 없고 누구와도 하나로 섞일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리저리 갈리고 찢기고 나뉘고 배달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들어와 보면요, 정말 일이 나뉘어져 있고 절이 나뉘어져 있고 찢겨 있고 갈라져 있고 그런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다 경험되기를 원하고요. 자, 그러면 왜 유대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는가, 그렇게 저주했는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왜 간주를 했는가? 역사적 배경이 있지요.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집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요, 여로보암은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두 지파가 남유다의 중심이 돼서 왕으로,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셨어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서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나라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한 성경 속에서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유다를 대항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망합니다. 아수르, 남유다는 어디에 망하지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를 하나 되는 이 통합 정치를 쓰기 위해서, 섞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남유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선민이잖아요. 이방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선민의식이 오랫동안 꽉 차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뜩이나 남쪽 북쪽 나뉘어져서 미워 죽겠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 곧 이방 사람들과 막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래서 저 사람들은 선민이 아니다, 혼혈 족속이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싫어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개처럼 여기는 그런 나쁜 생각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갈등이 깊어졌는데,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랜 세월 속에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기고 서로 대면도 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민족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족적으로 우리는 이웃하고 있는 일본과 오랜 세월 속에 그저 갈등이 있고요, 우리가 식민지를 했었고요, 싫어요. 너무나 일본의 피해를 봐서 이게 모든 나라에 다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일본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거는 복음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어디에게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셨다. 나뉘어진 오랜 세월 속에 갈등 속에 있던 그들을, 오랜 속에 찢겨졌던 그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빌립이라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빌립은, 여기서의 빌립은 누가 아니고 누구이다? 사도가 아니고 집사란 말이에요. 8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냥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고요, 다 평신도들이 흩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우리 생각에 거룩한 일, 귀한 일, 복음 전하는 일, 뭐 하는 일, 이건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오늘로 얘기하면 이건 목사들이 하는 거지, 이건 전도사들이 하는 거지, 이건 뭐 누가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의 일은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한 게 빌립 집사였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와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실 것은 초기 기독교가 폭발하듯이 부흥했어요. 초기 기독교가 폭발하듯이 확 퍼져나갔어요.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폭발하듯이 확 퍼져나가는 그 일 속에는 평신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전도 누가 합니까? 주의 종들이 해야지요. 그러나 또 기억하십시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복음 전도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폭발적 교회 부흥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느 때에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성민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요, 어둠의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땅이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땅이 바뀌어집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 숭배의 도시가, 이방인 혼혈 민족이 있었던 땅이, 선민 정신이 끊어졌던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할렐루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입니다. 눌려있는 그들에게, 포로되었던 그들에게, 오랜 세월 속에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던 그들에게, 많은 갈등과 미움 속에서 억압받던 그들에게 뭐가 전해졌더니, 무엇이 전해졌더니, 복음이 전해졌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각종의 병자들이 고침받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그 성이 큰 기쁨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 밤에 월드컵 축구를 한다는데 그 월드컵 축구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런가? 그 기쁨을 주면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기쁨을 줄까? 진짜 기뻐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가?
복음이 많이 눌려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포로되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슬픔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이웃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큰 교훈을 얻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돼서 우리도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